니에미야 8장 9절 10절 말씀. The scripture verses is from Nehemiah 8, 9 and 10.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킹 제임스 흠정역과 또 영어로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And Nehemiah, which is the Tershathar, and Ezra the prophet, the priest and the scribe, and the Levites that taught the people, said unto all the people, This day is holy unto the Lord your God. Mourn not, nor weep, for all the people wept when they heard the words of the Lord. Then he said unto them, Go your way, eat the fat, and drink the sweet, and send portions unto them for whom nothing is prepared. For this day is holy unto our Lord. Neither be ye sorry,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여시고 저희들의 우둔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힘으로 사는가입니다. 무슨 힘으로?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지금까지 무슨 힘으로 살아왔는가, 살고 있는가, 지금부터는 잘못된 힘을 의지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남은 삶을 우리가 살다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공황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날마다 실업자가 늘어나서 거리에는 할 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어느 극장에서 무료 입장이라는 팻말을 내걸었습니다. 심심하던 무리의 실업자들이 그곳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퇴장하자 큰 체구의 장정들이 서서 퇴장료라는 것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없었지만 퇴장료를 요구하는, 그래서 영화를 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퇴장료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퇴장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참 퇴장료를 요구한다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물론 참 부모님들이, 특별히 해산의 좀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한 그런 어머니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는데, 태어난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에 그저 울음과 함께 태어나서 또 자라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마감하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지고 또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어떤 이에게는 책망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우리가 수긍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받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했고, 또 그만큼 왕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조국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왕에게 자기의 조국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자기 조국으로 귀국해서 뛰어난 조직력과 또 지도력을 발휘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겸손하고 정직했습니다. 주전 408년에 이제 총독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는 애국심도 있었고 열정과 경건과 그리고 희생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이 목사님들이 지도력, 리더십을 얘기할 때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얘는 그런 지도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느헤미야 8장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니까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나서 인구조사를 마친 것이 바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7월 1일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워러 게이트입니다. 사도행전 미문이라고 하는 것, 뷰티풀 게이트, 그거 같이 수문 광장 앞에 모이는데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일제히 모였다. 우리 개역성경에 보면 일제히 모였다. 근데 일제히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together as one man. 많은 백성들이, 여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모여서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에게,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했습니다.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마치 한 사람처럼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책망을 받고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유다가 너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이제는 에스라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서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고 백성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여섯 시간, 6시부터라면 6시간을 읽은 것입니다. 그 장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었고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배 드리는 것, 예배 1시간 안에 다 끝나지 않으면 시계를 보고 지루해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나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말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참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때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 잘 못하고 목사는 다 혼자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같습니다. 때로는 바쁘고 지치고 그럴 때 말씀을 못 읽는 때도 있고 그런데 새해를 맞아서 새해니까 우리 새롭게 또 다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보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어제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보화를 발견하는 그 기쁨은 저는 그 기쁨이 너무나 참 좋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고 제가 깨달은 것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나누게 될 텐데 말씀을 안 보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가 그렇게 좀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보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라면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참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에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많이 넘어지지만 많이 실수하지만 많이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5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서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들 이렇게 식탁에 앉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 앉아 있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악수도 하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맞이합니까? 일어나서 악수하면서 대화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특별히 말씀을 써나가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다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 거룩이 용서함을 또 하나님 앞에 받고 거룩하게 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이름을 그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율법책을 펼 때에 그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지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이 앞에 예배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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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우리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연약하고 그런 인간들입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도록 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대와 관심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하시기 전에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또 예배 당에 오셔서도 여러분들 성도들 교제를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오전에 아침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우리 김태원 집사님, 우리 어머님이, 사모님이 아내에게 전화를 이렇게 하셔서 인사하고 이렇게 또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태원 집사님 가정이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부모님 댁에 가서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하고 나서 다들 기도가 끝나는데 혜원이는 계속 기도를 더 하더래요.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혜원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질문을 했더니 기도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전화를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혜원이 같이만 우리가 좀 본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참 어린 우리 귀한 영혼, 여러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석하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해석하는 게 여러분 해석하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gave the sense, make sense 하도록 일러주고 이해하도록, 그리고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이렇게 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잘 배우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우리가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랑 약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새해 약속을 좀 하면서 한 해를 좀 살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기로.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사는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간증거리가 참 많을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 구절을 한번 볼까요? 구절 오늘 말씀 본문 9절 10절인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울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한 사람처럼 모인 모든 회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은 후에 보인 첫 반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옥토와 같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아서 제가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제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잘 바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다 실천하고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게 우리 사람이다 하는 게.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구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김 목사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진다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제 또 결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말과 연초에 대해서 영적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어제도 영적 공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처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우리 괜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예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리사이트 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했는지 확인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도 내 삶을 다스리셨는지를 확인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는 서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2-3개월 전에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이웃 침례교회 한 목사님도 낙심이 돼서 목회를 그만두고 사임을 하고 말았고, 한 1년 반, 2년 전에는 또 많지도 않은 침례교 한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목사 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번아웃되게 만들고 탈진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목회 못 해먹겠다, 사임해버리고 교회는 문 닫아버리고.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의 생각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겸허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붙들고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내가 그냥 인간의 말만 나오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입니다. 내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다 내 생각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젖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깨달은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이렇게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주셔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나요?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9절에 말합니다. 에스라가 감화받고 눈물을 흘리는 백성에게 눈물을 억제시킨 이유는 나팔절은 기뻐해야 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복된 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했습니다. 진실한 눈물도 회개도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기쁨. 물론 이 기쁨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없겠죠. 죄를 용서함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 기쁨이 오는 것처럼 그것을 다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어라, 단 것을 마셔라, 예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으면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살아갈 때 어떤 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 건강, 재력, 경력, 이력, 학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는 힘은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해를 주신다면 그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시편 28편 7절 8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저희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방패됨을 알아서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도움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기자는. 그래서 그 마음이 기뻤다고, 그리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도움을 얻었다고 시인은 고백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이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참 이런 고마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내가 의뢰하고 그분을 의뢰할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힘과 나의 노래와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운물들에서 하나님이 구원 베푸시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목마르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가요? 요엘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참 중요한 겁니다. 곡식들이 자라는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 흉년이 돼버리고 너무 많이 주시면 홍수가 나버리면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찬양 드린 것 중에서 우리 참 강신욱 집사님이 선곡을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다 없는데 뭔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없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뭐 물질 좀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힘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한 해를 사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던,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우리 함께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주님만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알고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가려면 하나님 말씀 매일 안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들이 목자 없는 양들은 그렇게 살아요.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데 좀 편하게 쉽게 예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서 그냥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면 참 쉬운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대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의 음성 잘 듣고 따라가라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많이 느끼시고 많이 배우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인 것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잘 따르며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여행길에 오를 유세영 집사님 또 크리스 머리 위에 사정과 행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